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금 등잔대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 등잔대는 이제 초를 꽂을 수 있는 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초를 하나만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잔대에 일곱 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았고 그 금 등잔대 옆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양쪽에 두 그루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금 등잔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고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 번 건축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 번을 건축해 드렸어요.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건축해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 두 번째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아래에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죠. 헤롯 왕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괴되었던 이제 성전을 또다시 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헤롯 왕의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집을 짓거나 너희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스룹바벨을 위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잠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스룹바벨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6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너희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이끄시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계속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이끌어 가시니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머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눅 들지 말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물리적인 힘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아 큰 산이 네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그 큰 산은 스룹바벨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막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무력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무리 큰 산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큰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물리적인 힘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일이 사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큰 사명을 맡길 수도 있고 작은 사명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큰 일이고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릎 꿇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 것을 스룹바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 사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영에 너희들의 모든 믿음을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벽과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계를 느낄지라도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과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내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모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